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거기에는 생명수의 샘물, 곧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과 강 좌우에 푸르게 자라고 있는 생명나무의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지금이라도 원하는 자는 누구라도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항상 흐르는 생명수의 강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에 대한 그러한 초청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그 순간에 어떤 가난하고 순진한 사람이 긴 여행을 마치고 바로 그 성전에 들어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는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분에게 가서 말했다고 하면은 그가 원하던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는 잘못 들었네. 내가 진짜 물을 준다고 한 의미는 아니었네 하며 부끄러운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어떤 것을 주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믿고 말하기를 아버지, 저는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이에게 말하기를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아이는 곧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것을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믿음으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마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날 그 성전에 순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가 생각한 대로 그 물을 마시기를 원했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에게 그 물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것이며 그가 받은 그 물은 어느 누가 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36편 8절 9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 8절에 나오는 복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 또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의 말씀은 주께서 그들로 주의 에덴의 강물로 마시게 하시리이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계시록 22장 1절 가운데 나오는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무엇이 생수고 수정같이 반짝이는 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이 물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물은
생명을 주는 반짝이는 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그분의 보호자로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실제의 강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흐르는 강은 어디론가는 가야만 합니다. 여기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매 순간 물이 솟아오르고 있고 영원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고 영원토록 그 생명강은 그칠 줄 모르고 흐를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강입니다. 그것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만일 우리가 거기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강을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흐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록 5장 6절 가운데 보면은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계시록 5장 6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한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실물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이 단상을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으로부터 강이 흐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호자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로부터 생명샘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세하게 강조해서 기록된 것이 무엇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옆구리로부터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레위기 17장 가운데 보면은 피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전혀 그분의 생명이 주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의 계시였던 그분이 사람을 위해서 드려졌고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보혈은 저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항상 주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로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증거했고 우리는 그의 증거가 진실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생명입니다. 성령은 생명인데 이는 의이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물은 생명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가운데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그에게서 흠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것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닌 참 장막의 표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8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위에는 스랍천사가 있었는데 두 스랍 사이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나왔고 이 스랍 사이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은혜의 보좌, 시은좌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랍들 밑에는 두 돌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의가 그분의 보좌의 기초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보좌의 바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심중에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것은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셨고 주의 법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생명샘이 터져서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수한 생명수의 강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순간까지도 흐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물과 피가 흘러나왔던 것처럼 이것은 실제적인 강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그 흐르는 강으로부터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가운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이러한 초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샘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보좌 옆에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강을 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도록 익숙해진 눈을 가진 사람은 그 강이 흐르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밝게 빛나는 번쩍이는 물이 보인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 물을 볼 수가 없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는 그 물을 볼 수가 없는데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볼 수 없죠? 그는 소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소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것을 식별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볼 것입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육적인 눈으로는 결코 그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령에 의해서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는 것을 배우게 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썩어질 몸을 일으키셔서 완전히 변화된 영적인 몸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도록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신령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몸을 주시지만은 신령하지 않으면 영적인 몸이 되게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광야에 있을 때 저들은 목이 가래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무슨 장군이냐? 왜 당신은 이 모든 군인들과 모든 가축들을 물도 없는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그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보다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죽는 편이 낫겠노라. 애굽에는 우리를 묻을 수 있는 무덤들이 있지만은 여기는 우리가 죽어도 묻을 것이 없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저들을 그곳으로 인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끌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다는 것을 모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는 초청의 말씀의 교훈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저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우리가 말하던 성전에 와서 예수님께 물을 요구하던 사람이 있던 바로 그 장소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물은 광야에서 우물을 판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단하고 메마른 불모의 땅일 뿐이어서 저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장로들을 모으라.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서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호렙이 어디인지 아시죠? 그곳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율법이 그곳에서 반포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호렙으로 가라고 하시고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마른 땅에 물이 강같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모두 물을 마셨고 몸을 굽혀서 거기서 목욕하고 저들은 거기서 메마른 얼굴과 혀를 시원하게 했습니다. 저들의 가축들도 마시게 했습니다. 저들은 그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서 저들 자신들을 유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저들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에레미야 2장 12절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다고 하면은 저들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마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위해서 이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상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후에 하신 말씀을 그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온 말씀이나 이사야 5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물로 나오라고 하는 초청이었습니다. 사실상 저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있었지만은 저들은 저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는 놀라운 이적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을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물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산으로부터 흘러오는 작은 물줄기로부터 모아지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왜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구름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구름은 내려와서 많은 물을 이룹니다. 그리고 온 땅을 적시고 흘러내립니다. 그 구름은 어디로부터 물을 얻습니까? 시편 65편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넘치고 결코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보셨습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려 하나님의 강으로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반석으로부터 마셔왔지만은 반석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생명수를 마시고 있지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악합니다.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물을 마시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 40년에 2배를 살아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로부터 생명수를 마셨을지라도 결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실 수 있는 물, 생명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및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물은 그분의 생명이요 그분의 빛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것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입니까? 다만 단어에 불과한 것입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목욕을 하고 그 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피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운반해 주시는 것은 피이고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두 생명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아야 하는데 이는 여러분과 내가 만일 그것을 얻기 전에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결코 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 물은, 그 생명수는 어느 때나 흐를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새 땅에 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께 감사하기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가 버렸고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줄기를 보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직접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고 우리는 생명샘으로부터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그로 인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물을 매일 마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분을 보게 될 것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 앞에서 살게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 아무 문제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에 우리는 마시고 목욕하고 유쾌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